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애로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이 보존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당국의 악행이 즉각 그치도록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탈북민 가족과 브로커 등이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녹음해 압박 갈취하는 북한 보위 기관의 약한 형태를 멈춰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도청으로 인한 탈북민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일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북한 백성을 구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방해받지 않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거나 또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그러하고요. 또 욥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셋째 딸은 여비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의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말로 시작해서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낙이 수가 나오고 또 아들 7, 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읽으면 부유함 그리고 풍성함이 복인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지요.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창성하게 된 게 복이라 보입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만 보아도 복은 부하게 되는 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등산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13절 보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복 받으면 거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내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만 보아도요 참 부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까지 다 이 모든 게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말씀 외에도요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 수 있듯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복으로 말하는가 보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복인 것과 복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딱 잘라서 이게 복이다, 이건 복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에서 부유함, 장수, 형통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거지요.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요.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장수의 기준을 얼마로 삼아야 될까요? 장수의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 말하겠지요. 만약에 이것이 더 복합적인 거라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면,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조금 살짝 아쉽게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맨날 아파서 골골댔는데 굉장히 오래 살아서 장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장수했으니 복이 있는 겁니까? 아팠으니 복이 없는 겁니까? 둘 다 복된 건가요? 아니면 둘 다 복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걸로 복을 구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은 사실은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복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다 그런 건데, 아니 그게 복이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참 성경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들을 향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물론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성경은요, 부한 자를 복되다고 말씀한 적은 없지만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기는 합니다. 오히려 부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 너희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경고합니다. 오히려 부한 자에게는 경고를 하고 부한 자에게는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부 자체를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만 보아도요 그렇습니다. 부 자체를 자랑하지 말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도 예레미야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팔복을 잘 합니다. 팔복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참 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왜 이 사람이 복된 거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박해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이 왜 복되다고 말하고 있지? 라고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은 부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함이 복이 아닌가요?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아까는 부가 복이 아니라면서요 했는데, 아니요, 그렇다고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 중에는 부유함도 있고 장수도 있고 형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지요. 아니, 부유함이 복이라고도 하면서 또 부유함이 복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복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유함이 왜 복이냐? 부유함이 왜 복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며 대답할 때에는 그 관점을 나에게 두면은 절대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만 그것이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둘 때에는 부유함이 당연히 복이 있지요. 가난함은 복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가 복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나는 복되다, 복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에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색깔이 진해진 부분들을 여러분 좀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 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 딸 3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뒤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도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 장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창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성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잠언 10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말씀하지요. 중요한 사실은 뒤에 있는 부함과 근심이 함께 있지 않다는 그 사실보다는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고 우리에게 근심이 함께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말씀도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로 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고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는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장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결과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라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창성함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반대의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난함이 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약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온 결과가 이러하기에 이게 복이구나가 아니고요, 내게 온 결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하여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나의 기준으로서, 나의 관점으로서 그것이 내게 복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내게 복되다 아니다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에 대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부요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난함을 주셨나요? 죄송하지만 그 가난함이 복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이 복이고, 약함을 주셨다면 그 약함이 복입니다. 형통을 주셨다면 형통함이 복이지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열게 하셨다면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 막힘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습니다. 그럼 장애가 복이 있지요. 하나님이 정상함을, 건강함을 주셨다면 그 건강함이 또 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남자로 만드셔서 난 남자니까 복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으니 복된 거고요,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으니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 집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 아이가 나에게 복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이기에 내게 복인 것입니다.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와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저런 부모가 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묻겠지요. 아니,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런 부모에게 자랐는데 어떻게 내게 이게 복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는 날 동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는 데에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으로 받아도 나는 남자고요, 복으로 받지 않아도 나는 남자입니다. 내 부모가 내가 복으로 받지 않아도 내 부모고, 내가 복으로 받아도 내 부모고요, 내게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받아도 내 자녀고, 나는 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해도 그 아이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복으로 받지 않는 것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복으로 받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지만, 복으로 받지 않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이것이 화나 저주로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지요. 만족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복이라고 알 때에는 그것이 내게 만족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자존감이 되지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복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여기만 더 예뻤으면, 내가 이것만 조금 달라졌으면, 여기를 고쳐볼까?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존감이 약해지는 일이 되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주신 그것이 바로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탐욕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속임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서 얻어내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내인지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도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 땅이 나의 복입니다. 그 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여자가 한 명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는 한 명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한 명의 여자를 놔두고 다른 여자가 내게 복이야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간음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남자를 이건 내 남자로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땅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하면, 남의 소유를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면 사실 이것도 탐욕입니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가장 이 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한테 팔아라. 안 팝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뭐 그럽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 포도원 줄게요. 그러면서 하는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나봇을 죽여버리고는 그 나봇의 땅을 그냥 아합이 차지하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합에게 임하게 되지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가 얻으려 하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유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나의 복이 아닙니다. 남의 돈은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탐욕입니다. 도적이고 강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게 복이에요. 오늘 만족하고 산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하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모든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복이라고 하면 그냥 만족하고 살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냥 더 이상 뭐 얻으려고 추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때로는 내게 주어진 일들이 다 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복이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게 다 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걸 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 실수와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은 일이고 그것으로 내게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일들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때로는 남의 죄악으로, 그 남의 다른 사람의 탐심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없지 않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게 내게 복입니까? 라고 물을 때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용서하고 있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저 있는 대로 살아. 그게 복이래. 받은 대로 살아.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대.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실 거래.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운명론처럼 이게 복이거니 하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복 주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사장들이 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게 축복할 때 27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보세요. 탐욕으로 구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비록 그것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때로는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야 할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약함도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정말 엎드려서 목숨 걸고 힘있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준 그것이 너에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약함이 왜 내게 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게 깨닫지 못했어요.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말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라고 그도 알 정도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게 복이구나라고 깨닫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쉽게 답을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나서야 이게 내게 복이구나.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복이구나라고 그제서야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실 더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파자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를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얼마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또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복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들을 찾아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